네, 오늘은 신천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송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신 모든 신천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 사랑으로 사람을 세웁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아이들과 놀아줄 때 그 레고 블럭이 있으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그 레고 블럭으로 놀아주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저희 집은 아내가 그 레고 블럭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는 오히려 그 다른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놀아주게 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들,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잘 못하는데 그게 바로 뭐 소근육 발달이 덜 돼서 그런 거다라는 전문적인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가위로 오리고 잘라 붙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뭐 옆에 가가지고 도와드릴 건 없나 하면서 막 가위질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부장 선생님들이 아주 정중하게 돌려가지고 그냥 전도사님은 저기 사무실 가셔가지고 뭐 뽑아줄 거 있으면 좀 뽑아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전도사님 저기 짐 있는데 그거 좀 날라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중하게 저를 이제 손으로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하루는 제가 소근육 발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찾아가서 저는 어렸을 때 왜 그 레고 뭐 이런 비싼 블록들을 안 사주셔가지고 소근육 발달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충분히 다 사줬는데 니는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만 좋아했지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블록 만드는 걸 아무리 붙잡아 놓고 하려고 해도 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오히려 한 방을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와 함께 이제 레고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보통은 애들이 엄마를 먼저 찾는데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고 블록을 조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서 흥미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른 생각하고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눈에 설명서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설명서는 레고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 설명서가 아니라 그냥 레고 자체가 어떤 것인지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러한 그 전단지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서 좀 낯선 단어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레고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힘을 가할 때는 이렇게 그게 물체가 모양이 변하지만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같은 말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고난과 역경을 빨리 극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회복 탄력성은 심각한 삶의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마음의 근력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참고 노력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후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를 묵상하던 중에 이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 했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 당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회복 탄력성이 좋았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느헤미야를 만나기 전까지 140여 년이 넘도록 무너져 내린 자신의 그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 없어져 버린 그 성문을 그대로 방치할 정도로 회복 탄력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느헤미야를 만난 후에 함께 일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불타 없어진 문도 다시 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 일이 불과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0년, 날수로는 5만 1,10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52일 만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이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천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천 속회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속회 지도자 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질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140년간 쓰러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만났던 것처럼 또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 전체에 살던 사람들을 회복시켰듯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의 속회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속회가 회복이 되고 또 일신교회가 회복이 되고 회원동 땅이 회복이 되며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룬 업적에 취해서 멈춰 있지 않고 1절에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되면 통상적으로 완공식을 하면서 건축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을 자축하기 마련인데 느헤미야는 완공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벽이 완공되고 가장 먼저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찬양대와 목회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벽, 즉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들은 피폐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던 성벽 재건과 아울러서 무너진 신앙의 성벽도 재건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또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목표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서 터져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목 깊이로 시작된 그 생수의 강이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물이 되어버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생수와 같이 역사해 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정욕 또 마귀의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근원지, 바로 그 근원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성전의 문에 이르렀더니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 바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메마른 심령과 인생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회복을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지쳐 있으면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특별히 일신교회 속회 지도자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먼저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속도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관심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속회에서 넘쳐나는 그 사랑이 일신교회를 가득 채우고, 또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운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는 회복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된 것이 바로 예배이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바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덕목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로서 세워갑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는데 그 형 느헤미야와 긴 여정을 함께 해온 가장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소개되는 또 다른 한 명,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며 느헤미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칭찬과 격려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칭찬과 격려를 받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쉽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칭찬과 격려는커녕 만나면 화만 치밀어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과연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이웃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속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비록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우리 속도원들에게도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수제자였던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진짜 반석처럼 든든하고 모든 이들을 떠받쳐 줄 만한 훌륭한 그릇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그의 행동이 때로는 우발적이고 거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젠가는 든든한 반석의 모습이 될 것임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불러주셨고, 결국 베드로는 그의 변화되었던 그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영한 것은 아니었고 몇 년 전에 그 재헌절을 앞두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법정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류철호 보안관, 이 보안관의 인터뷰가 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MC 유재석 씨가 그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법원에서 죄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금을 주는 그러한 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죄 지은 사람만 법원에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거나 봉사를 많이 하신 그러한 분들을 잡아와서 그들한테 이제 당신은 너무 열심히 살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으므로 상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칭찬과 격려로 힘을 얻기보다는 정죄와 비난으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그들에게 그 일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팎에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그러나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목적에 집중을 했고, 낙심될 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돌아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신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작년 1월 일신FC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일신FC 사진이에요. 제가 2022년에 일신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온가족 새벽 예배를 딱 처음 드렸는데 아마 그때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딱 이렇게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 분명히 온가족 새벽 예배라고 하는데 교회학교 영화부부터 젊은이부까지 다 통틀어서 마목사님 네 세 자녀와 저희 집 두 자녀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가족 새벽 예배, 이 타이틀에 맞게 온가족 새벽 예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온가족의 새벽 예배에 어울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온가족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축구 모임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새벽 다들 막 불금을 즐기고 이렇게 신나게 토요일 새벽에는 다 자고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청년들을 꼬시고 또 청장년들을 꼬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축구를 하러 가자라는 이 의견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얼마든지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젊은이부가 주축이 되어서 청장년들 또한 교역자들까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소그룹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후에 4시부터 6시까지 효창운동장에서 홍제감리교회와 친선 교류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팀만 몇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으세요? 우리 팀만 제가 예배 전에 3, 40명이요? 3, 40명 믿음이 너무 뛰어나신데 예. 11명이 한 팀입니다. 11명이. 예. 우리 교회 친구들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봤던 숫자가 26명이었습니다. 예. 물론 전부 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친구들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 일신 선교회, 일신 FC가 정말 선교회장으로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2024년 처음으로 스포츠 선교팀이 신설되고 지난주 오후 예배 후에 탁구 선교회가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탁구 선교회를 진행해 보려고 할 때 뭐 담임 목사님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얼마든지 에이 뭐 탁구 치는데 뭐 돈을 쓰려 그래 그냥 교회에다가 대충 그냥 다이 몇 개 펼쳐놓고 탁구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이 탁구 선교회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제 그럴싸한 탁구 구장을 빌려서 지난주에 이제 짠 하고 탁구 선교회 첫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솔직히 한 5명 모이면 많이 모일까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총 13명이 모여서 탁구 선교회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 이제 탁구 단톡방에는 벌써 한 2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여서 다음 일정들을 계획하고 짜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신교회 러닝크루 사진, 러닝크루. 이게 뭐냐면 일신교회의 최대의 사조직이었던 우리 마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던 그 러닝크루입니다. 이 최대의 사조직이
이제는 스포츠 선교회의 한 주축이 되어서 공조직이 되었습니다. 예, 공조직이 되었는데 지금 보셨던 그 사진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에 눈과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15명의 4세부터 40대까지 함께 모여서 손기정 체육공원 트랙을 돌면서 건강한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세워질 수 있었는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무슨 달리기를 가지고 러닝 크루를 만드냐, 그냥 각자 동네나 알아서 뛰어댕기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이 러닝 크루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의 그 지지와 칭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저녁 시간에도 15명이라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달리기를 하는 모임이 되었고, 3월 1일에는 10명 이상의 청년과 목회자들이 3.1절 그 마라톤 대회에 신청해서 이제 나가기까지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네, 교회 학교 달란트 편의점입니다. 뒷장도 넘겨주세요. 네, 또 한 장 더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애들이. 우리 교회 사진 보니까 참 재밌으시죠? 이제 잠이 막 깨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2024년 첫 주에 야심차게 오픈한 달란트 편의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달란트 편의점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과자 한 봉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과자 사 먹어라 이러면 과자도 못 사 먹는 시절입니다. 과자 한 봉지 요만한 게 2,200원 뭐 이렇습니다, 요새. 예. 요새 과자가 2,000원이 넘는다. 이렇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부모님한테 받은 그 용돈으로 자기들이 편의점 가서 얼마든지 그 비싼 것들을 그냥 척척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달란트 주면서 달란트 편의점을 운영한다? 이것도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에이 무슨 달란트 편의점을 만드는데 교회에서 돈을 써 아깝게 누가 이용한다고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장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달란트 편의점을 하나하나 세팅하기 시작했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편의점 매대를 사고 또 제대로 편의점 냉장고까지 구매를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할 거니까 많이 손주들 과자 사준다는 생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엄마가 달란트 그 편의점에서 장봐오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래가지고 달란트 편의점 좀 열어주세요. 엄마가 장봐오라 그랬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달란트 편의점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어찌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당연히 보이고 때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또 겉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세상에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워갈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인데, 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에 가득 넘쳐날 것을 확신합니다. 구역회를 통해 선교관 증축이 결정되었죠.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이 모든 과정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우리 속회 지도자 분들을 통해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일신교회 교우들을 통해 일신교회에, 특별히 일신교회에 속해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확신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서로서로를 세워나가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신교회에 속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하는 삶을 살아내며 살아가실 때 느헤미야처럼 그 한 명의 제대로 된 그 리더가 한 공동체를 또 나아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바로 내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속회에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가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